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제 2014년도 6월 달까지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이제 전반기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에 오늘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시고 이제 새로 출발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예. 제가 학창 시절 때 들었던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CCM CCM 노래들도 복음성도 많이 들었지만 제가 가요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요를 많이 들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가요 테이프를 모았는데 어느 순간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다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 때 들었던 노래 중 그 노래의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뚱뚱하고 못생긴 애 있길래 와, 쟤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그러면 꼭 걔랑 나랑 짝이 되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들은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본.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오랜만에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우리 동네 목욕탕을 찾는 날은 한 달에 2번 있는 정규휴일이 왜 꼭 걸리는 거야. 꼬질꼬질 지저분한 내 모습, 그녀에게 들키지 말아야지 하면 벌써 저기에서 그녀가 날 꼭 어이없이 바라볼까. 아마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좋은데 성스러운 자리에 불러드릴 수도 없고, 이 노래의 제목은 머피의 법칙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때는 자주 오던 버스, 지하철도 정작 내가 타려고 하면 죽어도 안 옵니다. 학창시절 때 미팅 한번 나가서 저 애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꼭 그 애가 꼭 짝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계란 유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는 운이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가 와도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선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황희정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질고 검소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청렴하여 간복도 한 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단벌 신사였습니다. 장마철에는 집에 비가 셀 지경으로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그의 생활이 너무나 못 사는 것을 보고 안쓰럽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국리 끝에 묘안을 얻은 왕은 내일 아침 일찍 남대문을 열었을 때 문을 닫을 때까지 이제 문 안으로 들어오는 물건을 내가 다 사서 그것을 황희정승에게 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뜻밖에도 새벽부터 폭풍우가 몰아쳐서 하루 종일 그 비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게 문을 드나드는 장사치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날이 저물어졌을 때 무슨 까닭인지 한 시골 영감이 또한 달걀 한 꾸러미를 이제 들고 이제 남대문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약속대로 이 달걀을 사서 황희정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황희가 이 달걀을 가지고 이제 먹으려는 순간 이거를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황희정승, 얼마나 운이 없는 사람입니까? 날씨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운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고 한다면 바나바를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폭도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키다가 또한 여러 명의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살인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백성들은 이스라엘 총독 빌라도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달라고 그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솔직히 이 바나바는 살인마입니다. 이 사람이 풀려나면 언젠가는 다시 또 살인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은 이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바나바가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 또한 예수님도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이제 풀어주어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백성들은 예수 대신 이 살인마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또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살인죄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에 바나바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때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가 형량이 또한 다 없어지게 되고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안 지어도 되니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외에 반대의 사람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질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이제 걷고 계셨을 때 그 주위에 구경꾼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그 구경꾼들 중에 누가 있었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예루살렘 주민은 아니고 구레네 출신입니다. 구레네 지역은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순례단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구경꾼 틈에 이제 끼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잠시 걷다가 쓰러지고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가 없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건장해 보이는 그 청년 한 명 시몬을 가리키며 너가 이리 와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 어깨를 잡아 끌어 당겼습니다. 시몬은 군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재수 없게 걸려든 것입니다. 시몬은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걸려들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됐으니 얼마나 운이 없는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다시 한번 32절을 보시면 그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 사람도 죄인인가 보구나. 아니면 죄인의 친구 아니야? 아이고, 저 사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불쌍하다, 불쌍해. 아마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몬을 죄인으로 알고 침을 뱉거나 또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주를 또한 퍼붓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지금까지 한평생 들었던 욕보다 아마 그 순간 더 많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당장 피하고 싶었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냥 멀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창피와 또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내가 구경꾼들 중에서 가장 건장해 보여서 뽑힌 것뿐인데 내가 이게 무슨 죄인가 하면서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대답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 십자가는 목회자들만 지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태국 여행을 단체로 갔다고 합니다. 태국 여행의 백미는 무엇입니까? 악어쇼, 코끼리 쇼 보는 게 백미예요. 코끼리 쇼를 재미있게 관람하고 있는데 조련사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 $1,000를 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제안에 선뜻 나서지 않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는 거였어요. 그는 조용히 코끼리 귀에다 뭐라고 몇 마리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큰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한호성을 지릅니다. 그 목사님은 $1,000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자리에 돌아와 앉게 되었습니다. 동료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그 코끼리가 우냐고. 그러자 목사님이 내가 개척교회 시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집사님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코끼리가 울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000를 잃은 이 조련사는 화가 나서 이번에는 코끼리의 머리를 좌우로 흔들게 하면 이제 또한 $1,000를 주겠다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코끼리의 머리를 흔들게 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련사도 하기 힘든 일이니까 이렇게 시킨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도 그 목사님이 자신 있게 나가서 이제 코끼리 귀에다가 딱 한마디 말하자 코끼리가 머리를 자꾸 맞고 흔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코끼리 귀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신학교에 보낸다.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목회자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시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말썽 피우는 분들에게는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이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의 따님 꼭 사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요. 대부분 이런 기도를 저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시몬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받지 못했을까요?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왜 그는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이 그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았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격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포는 시몬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내이고 루포의 그런 어머니는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내 어머니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만큼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시몬의 가족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그 시몬의 가족은 신앙의 가문으로 바울을 비롯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또한 거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루포와 또한 그의 어머니만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보아서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몬은 죽고 두 사람만 이제 남은 상황입니다.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 그 일가족 모두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설에 의하면 시몬은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뒤에 후대에 가서 그는 자진해서 또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골고다 언덕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박병선 지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도 계시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과천교회에 있는 고구마 전도왕.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또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진돗개 또한 전도왕이 계신데 왜 이런 이름이 불렸냐? 이분은 진돗개처럼 딱 물면 놓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얻게 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교회에 나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또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가족 초청 잔치를 하였을 때 한번 교회 가자고 이제
때를 쓰는 그 아내의 정을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억지로 나온 교회였는데 교회를 크게 중축하던 터라 이제 빈자리가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제 정감에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빈자리 제가 다 채우겠습니다. 그냥 빈말로 한 거예요. 아내에게 억지로 끌려나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을 또 주워 담을 수도 없어서 또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책임감이 생겨서 당시 그는 순창시의 위원으로 출마하여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뒤로 미루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도하는 것도 억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700명을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억지로 교회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을 또한 주셔서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순창시의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맨 십자가도 은혜의 십자가요, 또 축복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몬의 삶을 보시면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인생이었지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야 될 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억지로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새벽기도 억지로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분명 주일 낮 예배에는 억지로 끌려 나온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끌려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고 놀림당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다들 훌륭하시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마지못해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해야 될 때도 있고 또한 주차위원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봉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내게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맨 십자가도 은혜의 십자가고 축복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희 집에는 누나만 딸 하다가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과 단판을 지었어요.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태어났어요. 저 목사로 태어난 거 그때는요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아버지 왜 이런 길을 하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지금 보니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같이 그런 축복의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또 후에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진 거, 내가 이거를 져야 되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한평생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